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통과 절망적인 환경을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힘든 절망적인 환경을 지나가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에 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내게 주어진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그 다음의 시간에 성공과 실패된 행복과 불행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복나루에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약복강 건너에 지나가게 하고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져 있는 야곱에게는 두려움뿐이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기르면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 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목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그런 아픔과 고통도, 내가 그것을 취하면 그것을 빼앗긴 자의 슬픔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집착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고 오직 좁은 울타리 안에 나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꿈에 집착하는 결과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그가 14년 동안 애삼촌 나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철저하게 그는 계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익이 되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꿈을 이루었던, 자기의 모든 계획을 이루었던 야곱에게, 그런데 이제는 어떤 꾀로도, 돈으로도, 어떤 관계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가 의지했던 가족들, 그가 의지했던 돈, 그가 의지했던 모든 자기의 식솔들을 약복강 건너로 보내게 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일을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수평적인 것을 바라보던 인생이 수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나의 잘못이든지 환경적인 요인이든지 나의 영적 신앙이 조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그랬든지 어떤 원인이든지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밤, 홀로 있는 밤, 아무도
나의 위로와 나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그런 시간에 여러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남겨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남방 사방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리고 그 자리가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홀로 남겨진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플 대학 대표가 마지막에 무슨 간증을 했습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나의 모든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은 최우선으로 비워놨습니다. 내게 어떤 소중하고 값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그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짧은 구절 한마디가 지금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단독 대면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왜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 시험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왜 벗어나오지 못합니까? 나의 절망의 시간에 나를 그 늪에서 건져내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으면 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성공시키고 싶으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같이 사람이 다 떠난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밤에 홀로 남아있는 두려움에 젖어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이 그 밤에 씨름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제까지 야곱이 평생 동안 붙잡고 있는 자기 의지와 자기 자아를 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 옛사람과의 싸움, 자기 생각에 집착한 그 자기의 자아와 고집,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아,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꿈꾸는 그 꿈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행복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한독배를 지었습니다.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곧 하나님이 야곱의 한독배를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그렇게 붙잡고 있던 야곱의 가장 강점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꺾어 버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을 가진 자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붙잡고 있던 게 뭡니까? 최고의 엘리트 가문, 최고의 학벌, 그리고 그때 당시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리고 달변가,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것, 곧 이 사회 속에서 주어지는 사회 문화 속에서 주어지는 스펙으로 꽁꽁 묶여 있었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을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면서 그는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계산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그토록 의지하던 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꺾임을 받은 그 자리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뿐이 없었던 것이죠.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제는 자기 생각의 깨가 아니라, 자기 생각의 어떤 유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았던 야곱, 그는 모든 것을 이뤘지만 지금 형 에서의 칼날 앞에 죽음의 이익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없는 이기 속에 그는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게 주어진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귀도 꺾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이 붙잡은 것을 놓지 않겠다고 했던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의역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정도의 믿음의 사람, 그러한 의지, 그러한 신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최고의 사람, 믿음이 최고 좋은 사람, 그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또 이름을 어떤 사람은 바꿉니다. 그것은 변화의 그런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끊고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너는 최고의 가문의 시조가 되었다. 하나님과 겨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의 시조가 되었다고 그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있는 정체성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이다. 자, 3번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오영환입니다. 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오영환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오영환이다. 자, 나의 정체성을 이제는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자, 그럼 옆에 분에게 말씀해 봅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우리는 이제까지 마귀가 우리를 다스려서 결국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우리를 지옥불에 멸하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30절 31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분이엘은 엘자가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는 불구자가 됐습니다. 다리를 절어야 하는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는 육체의 불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삶을 살기는 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다리를 절어 평생 살아가는 불구자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불구자가 된다 한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 가난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너의 가족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는 모든 것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드리기로 작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유, 조금만 그 무엇이 있으면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린,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육체적으로는 저로 불구가 된 야곱과 같이 제가 육체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 영혼은 더 소생해지고 제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깨로 살아가는, 육체적으로는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깨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걷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만나 한두 뼈가 부러져 절어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세상에서 이룬 것, 포기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된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많이 누리며 세상의 것 많이 취하며 소유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훗날 영원한 지옥불을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의 것을 잃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약복강가의 아침, 야곱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그것은 지명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약복강가의 그 어느 땅,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약복강가의 그 어느 땅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므로 그 땅의 지명이 분이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그러한 가문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문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한도 뼈가 부러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분이엘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분이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섬왕교회가 그런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분이엘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대면 이후에 오는 야곱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다. 밤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씨름을 통과한 사람만이 축복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애로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홀로 남아있는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해서, 때로는 내 몸이 질병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해도, 여러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홀로 서 있는 그곳, 그 밤은 버려진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희망의 밤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야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집착된 것들을 꺾임당했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야곱은 비록 발은 절었지만은 그 쩔뚝거림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우리가 강하면 내 생각이 강할수록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홀로 남은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의 밤의 시작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곧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만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한두 뼈가 꺾임을 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홀로 있는 밤, 곧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한두 뼈의 꺾임,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 은혜의 시작은 되어집니다. 이름의 변화,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 새로운 정체성의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있게 어디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이엘의 아침,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골라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시대에 그 새로운 일을 함께해 나갈 동역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우리는 가정교회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생각들, 옳은 생각들, 그런 생각들, 또 즐거운 일들, 고통의 일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이 가정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지금 골라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골라내십니다. 그리고 버릴 자를 버리고 선택할 자를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비유 하나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는 골라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키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버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주님 오실 때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에 세 축과 네 기둥이 있는데 네 기둥 가운데 네 번째가 뭡니까?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을 성공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앞에 서기 위하여 너희들은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성공시켜 줍시다. 이 땅의 성공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자리까지 성공시키십시다. 오직 저의 소원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이고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물가에 소를 끌어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 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 곧 약복강가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의 선택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개인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거 해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따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시험이 오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해요? 병원 가야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빨리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소망교회는 가정교회로서 하나님의 소원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 골라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들을 보았을 거예요. 부흥 집회 동안 여러분 기적들을 보았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도의 절반도 부흥 집회에 참여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골라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어떻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목자 목녀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가문의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곤란해는 이 시간 여러분 그 고통 시험거리 나의 생각 나의 집착 이것 버리고 우리 한서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한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것을 내가 버릴 수뿐이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이겨서 여러분 분이엘의 사람이 되십시다.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는 나머지 생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제가 가정교회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 자신의 회개였습니다. 가정교회 그 세미나를 통해서 상공부를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달은 게 내가 목사 같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과연 우리 목회자 가운데 얼마나 정말 우리 가정교회 상공부에서 5대 상공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가정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십시다. 지금 하나님은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 목녀 여러분 이제까지 해왔던 대형 목자 목녀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왜? 시험이 와도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이겼습니다. 야곱은 이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겼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을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께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소원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 저의 건강, 저에게 하나님이 여하튼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저에게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물질을 저는 나머지 제 생애까지 우리 한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제게 주어진 시간, 재능, 많은 것들을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믿음의 교회 세워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십시다. 나의 집착,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목표에 한두 뼈를 부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에서가 그 죽이겠다고 400년 동안 400명을 10년이 넘도록 훈련시켰던 그들을 다 거두고 에서가 다가와서 야곱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시험도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